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구약성경 93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 주의 종이 됐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가 정의를 때로는 밀어내는 것 같이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은 진리를 왜곡하고 부는 공의를 잘못 만들기도 하고 겸손과 신실함은 종종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인애와 지혜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은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 재물과 권력, 정의와 겸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흔들리지만 정직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자,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생인데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선택도 분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말씀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1절은 분명 묻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재물과 성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명예와 은총이 더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명예는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곧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사랑과 호의를 뜻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은총이 없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분명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넘어가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슬기롭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을 분별하고 피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뜻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분명 재앙이 있죠. 거짓 교훈이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나아가가 신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라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회피할 줄 아는 자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한 자이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 경외,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물질적인 재물을 넘어 영적인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삶과 그리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도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우리 앞서 계속 살펴봤던 패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길에는 언제나 가시와 올무, 고통과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죠. 언제나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합니다.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다 단순히 좋아하다는 의미를 넘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말에서도 덕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덕이라는 것, 어떤 은혜와 호의와 친절을 뜻하는데,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상처 주는 세상이지만 정결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을 또한 위로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반면 사악한 자는 자기 유익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3절과 10절에도 게으름과 거만함이란 선택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물보다 은총, 게으름보다 부지런함, 말의 유의보다 진실함, 겉모습보다 마음의 정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내려야 할 선택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가정과 공동체를 결정짓는,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가 뜻하신 바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마음의 새기라입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의 새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마음의 새기라입니다. 17절부터는 지혜자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30개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7절과 21절은 이 지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귀한 양약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듣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오늘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것, 이런 자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단지 내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 위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입술로 시인되고 말로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열매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 너에게 물을 때 세상 속에서 진리로 답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19절부터 21절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세상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으로 답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입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능숙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솜씨가 좋고 탁월하다는 뜻을 넘어서 아주 부지런하다, 신속하다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능숙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헛된 욕망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 결국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로 미루다 보면 내일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 깨달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한 삶과는 반대로 탐욕에 사로잡혀 늘 내 삶에 신실하거나 성실한 삶을 미룬다면 우리는 결국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계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분배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자,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기업이었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이 지계석을 옮기거나 지파 간의 토지를 매매한 것을 금했습니다. 백성들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의 사이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종과 속의 관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탐욕으로 남의 생계를 침해하고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죄악된 행위입니다. 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타인의 경계를 넘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약한 자, 물질적인 격핍과 사회적 약자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곤고한 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 그들을 반드시 부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현실을 겪고 외면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또한 공정하게 대하고 또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24절부터 25절은 성품의 문제, 즉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것과 울분한 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의 문제를 하나 더 다루는데,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부주의하게 선 보증으로 인해 자기 재산을 잃거나 종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보증은 친구와 원수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 잠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야 하여 보증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경솔한 결정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더 나아가서는 맡겨진 일에 내가 늘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결단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언제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헛된 욕심과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때 그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